네, 자, 계시록 7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This 하겠습니다. meeting is being recorded. 뭐야, 이거? 쭉 시작하면 이 소리가 나대. 지난번부터 그러네? 안 그러더니.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그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남겼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에스겔 9장 3절로 6절 말씀, 원래는 이건 다 맞췄어야 되는데 다 못 맞췄었어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느은 베옷을 입고, 이건 이제 신약의 용어에서는 고운 세마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는 행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탄식하며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내 날개 아래에 품어서 나에게로 인도하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해가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우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는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우는 자일 것이고, 이제 이건 예언이니까,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너희는 그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다 이제 도둑내 죽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9장 그 앞절에서는 인용을 안 했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의 뒤를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이게 서기관이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면 그 사람은 죽이질 않고, 인을 치지 않고 건너가 버리면은 그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살육한 기계 잡은 자들이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 23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 심판이 멸망의 사자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영적으로 먼저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나중에 그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당연히 이제 지옥불 속에, 예수님 선고대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에스겔 9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표시를 해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죽임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금 예배당에 잘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휴거될 거고,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그냥 3분 2기가 다 죽임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땅의 심판이 반드시 먼저 집행된다. 이것을 꼭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형제 요한에게 계시하신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다른 천사는 실제 먹그릇을 그 허리에 찬 서기관입니다. 신약에서는 영으로 육의 마음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 비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인격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이 누구에게 인이 쳐진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사람들은 심판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또는 표를 이마에 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 속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도록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세뇌시켜서 소위 신자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형상, 인격을 새기거나 짐승의 마음을 넣어서 무지한 짐승인간들의 세상을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심판의 표를 받는 것이죠. 진리의 영을 받고 주의 성령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을 치려고 바른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서 인치듯이 교훈함으로 영과 혼과 몸까지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주의 참 제자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준다. 왜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신 마귀가 짐승의 표, 이제 대표는 카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이제 돈인데, 뭐 세상 정권이라든지 또는 교권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온전히 마음이 이렇게 미혹당해 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그 사람, 그 속사람 자신이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죽으면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야, 이것은 내가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종교적인 교권 이런 거, 무슨 목사 신부 이런 이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 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고 주의 성령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사신 그 길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인을 치려고 다른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쳐 인치듯이 교훈을 해서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의 그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사역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의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은
열어놓으신 작은 책의 말씀을 그 힘센 천사, 다른 천사에게 받아먹고 또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온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의인의 영들인 치천사들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는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을 맞으면 어떤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두 아버지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셈 쪽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상이라든지 그럼 반드시 맞보옷을 굵은 맞보옷을 입죠. 새 맞보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셈족의 생활 관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자들이고 그 기간 동안 거룩한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 넘겨주죠. 이건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성이 이방인들에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넘겨졌다. 거긴 청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성경의 같은 문구라도 여기서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경배하러 보이는 처소였던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세상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하는 건 이제 계시가 필요하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은 다음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직임을 맡은 종들인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며 인 맞은 종들이 각 지파별로 계수가 되는 것은 혈통적인 12지파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장에 14만 4천이 또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씩을 기록하는데 연치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깨에 맨 것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가슴에도 세 보석씩 4줄로 이게 금줄로 매달은 12보석이 또 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성령께서 이제 그 직분을 행하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품에 품어져 있는 12사도에 속한 14만 4천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왜 두 부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깨에 12지파, 그 다음에 가슴에는 사실은 12지파의 이름을 구약에 새긴다고 했지만 12사도의 이름이 새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표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파별로 그 수를 계수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지금 현 세상에 보면 미국을 위시하여 온 지구상에 흩어져 생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예언대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신앙이 회복되어 새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여 새 세상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뜻이다. 그 1000년 동안의 새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마련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의 때 중에서 이기는 자들,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신앙이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의 마지막 추수 때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가라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게 마련이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 14장에는 명확하게 이제 주님의 예언을, 또 사도들의 예언을 실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살육하는 기기다 그러는 게 이제 심판하는 기기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을 맞은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받고 추수되어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새 세상에 나타나서 신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께로 데려가심을 받고 새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뜻은 어떤 영으로 그 사상, 인치는 자의 사상이에요. 그 정신이 세뇌당해서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조성한다는 뜻이며, 또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는다는 것은 뱀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재료인 재물이나 세상 권력이나 종교적인 지위를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누릴 조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자료에 해드린 말씀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있는 말인데, 잠깐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과정 얘기가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연루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레위 지파 출신 대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든 이제 3천인가가 이제 하루에 죽임당했죠. 그런데 거기 3천이 죽임당한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3천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칼로 도륙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죽이는 직분이지 살리는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할 때,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은 그게 죽이는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자꾸 벌로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자꾸 계시록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예시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전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헐수식을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오늘 하지만 다음에 또 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한 길에서 그러면 한 길 세 개 마련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계시를 읽을 때는 계시 글을 읽을 때는 그냥 별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 봐가면서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서 계시록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자꾸 관주 성경을 읽어라, 그 흐름을 찾아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관주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그 관주 성경을 읽고도 이런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 해드린 계시록 7장 강의의 2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중에서라고 번역한 이게 오번역이다. 너무너무 큰 오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혈통적으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이렇게 인을 맞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인을 맞는 것으로 오해하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중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제 이건 헬라어 그 에크라고 하는 기본 전치사예요. 이 기본 전치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속한 그런 어떤 시간이나 또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시점, 원천적인 그 원인, 그런 전치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에서라고 한 것은 이 단어를 너무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두 무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14만 4천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세 부류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원한 복음인데 오는 세상에서 전파될 말씀을 맡은 인침을 받아서 먼저는 사역자를 세우는 위임을 할 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 똑같은 인을, 많은 사람들의 인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한글 성경만 읽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문에서는 프롬이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또 out of, 뭐뭐에 기인하여, 그 근거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다양한 번역들이, 특히 그 회복력이나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번역들이 왜 한글 개혁 번역과 달리 번역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용어를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은 걸 그대로 읽으면은 지금 내가 계시록 7장 강론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 14만 4천이니 잃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말미암아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지금 내가 지적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의 계습법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를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만을 계수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수법이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20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는 새 세상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세 이상이 되어져서 계수가 되면 반드시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게 하는 목적은 구약 성경에 보면 계수될 때 온역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온역에 의하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계수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온역이라는 건 뭔가 악령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건데 전쟁하다가 전사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으로 속전을 미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세겔씩을 주님이 반세겔을 낸 사람의 그 영혼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도 꼭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해석할 수 없고, 계시록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계속 당부하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지금부터 부지런히 읽어서 어쨌든 나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는 나아져야지.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읽게 만들어야 된다. 레위기 27장 2절로 4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너희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사람이 가치 기준이 달라.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값어치가 좀 떨어져. 남자가 값어치가 더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20세에서 60세까지가 최고로 값이 비싸. 모든 물건 그렇잖아요. 그 물으려면 정해진 값을 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서 해야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제 모세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최고의 값이, 여자는 최고 비싼 값이 30세겔이야. 남자는 50세겔.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는 거야. 아이 속상해.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래서 남자가 더 잘하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 성경은 계수를 할 때도, 인을 칠 때도 연치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수했잖아요. 그건 비유다 이거예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맨 앞에 기록될 자는 생명의 수가 높은 순서로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이만 많이 못하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머리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것은 이제 영적 해석에, 이건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런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감을 받는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의 군대로 징집될 나이의 남자는, 여기 이제 남자라고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 얘기도 나오고 예루살렘의 아들들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돼야 돼. 예루살렘은 어머니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면은 딸 난 어머니는 딸 낳고 나면은 80일 동안 40일을 두 번 부정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 다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것은 모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당해 이러면 그게 가나안 땅 정탐호가 와가지고 열 지파 사람들이 거기 막 안악자손이 거기 있고 성은 하늘에 닿고 막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키가 막 장자고 우리는 메뚜기 때 갔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여자들이다. 이게 여자들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맴돌다가 그냥 돌아가시잖아. 광야에 맴돌다가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을 바에는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뭐냐 이거요. 성경을 알고 믿어야지.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기왕이면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그 후사로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면 권세를 다 받아야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징집될 나이의 남자는 그 값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의 값으로 정해졌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것은 장정만 뭐 60만이었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원이 출애굽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표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표지. 자, 이건 이제 신약의 예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의 15장에 한번, 16장에 한번 5,000명 먹인 얘기와 4,000명 먹인 얘기가 나오죠. 거기도 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4,000명 먹을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다. 이 사람들은 대표자들이다 이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들. 이게 계시록에 12사도들에게 죽산 떡을 주어서 12사도들이 나눠주잖아요. 그 말은 인치는 자들이 있다 이거 다니면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 있는 거고 계수된 자들은 14만 4천 계시록에서는 여기 이제 복음서에서는 5천 4천 이랬고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내가 얼핏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막 3천이 회개해. 또 한 번은 5천이 회개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3천, 5천이라는 게 어린아이 여자를 포함하는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셈족의 계수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씨들이 담대하게 이걸 전파를 하셔야 돼. 예배당에 수십만이 모이는 거 그런 거 부러워오지 말라 이거요. 그건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들이요. 어린아이 여자들. 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계수가 당연히 되어지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혼 입은 무리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계시록 7장을 설명할 때 계시록 7장에는 세 부류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자,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계수하는 계시록 7장의 계수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계수에 대한 레위기와 민수기 율법의 성별과 남자 여자
가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속사로 바르게 이해해서 생명의 성숙을 기준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 전파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남자잖아요. 뭐 박해가 오는 거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이제 축복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강함과 담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신부님 목사님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 설교 잘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당하느냐 이러면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갖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이 말인데, 그러면은 회정 해서 여자가 낳은 딸이요, 그거는 어머니가 낳은 딸이요, 광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야 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엊그제 마침 우리 저 홍영재 어떤 질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3, 4대라는 말이 뭐냐, 위로부터 아래로 할 때는 조부, 부친, 나 하면 3대예요. 내 아들까지 하면 4대예요. 위로부터 계수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계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손자, 아들, 나. 항상 나는 이제 그 3대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니까. 내 아버지까지, 손자로부터 내 아버지까지 하면 또 4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계수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런 계수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계수법을 몰라 하면서 성경 아는 체 싸고 이러면 그건 참 엉뚱한 사람이죠.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민이 되려면 계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수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심도 없어. 나는 게 뭔 소리 들어보면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뭔 놈의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남자 가치가 얼마고 여자 가치가 얼마고 뭐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뭐 계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해서 하면 복잡하다고. 그리고 또 3, 4대를 멸망할 거냐, 영원히 복을 줄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해서 하면 어지럽다고 그래. 그건 어지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첫 시간 말씀을 잘 마음에 깊이, 인상 깊이 심어두시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